참 뜻깊은 시간 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잘 받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말씀은 구약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소명기, 예레미야 1장이죠. 소명기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잠깐 읽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남유다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멸망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될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힘든 역할을 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시게 되는 바로 그 장면, 오늘 우리가 잠깐 읽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부름이겠죠.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잘 살고 성공하는 시대에 목회하는 것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일어나는 아픈 현실에서 목회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름을 받았지만 글쎄요, 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설이는 예레미야를 계속 격려하시죠. 내가 너를 불렀다.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부르시면서 계속 격려하세요.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우리가 반모섬의 요한이 환상을 본 것처럼 이 예레미야에게도 영적인 환상을 영적인 비전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예레미야는 두 번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두 번의 환상이 두 번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성경의 말씀은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이것도 참 의미가 깊은 질문 아닙니까? 무엇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 봐도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 뭘 보고 있니? 너 그거 본 건데 본 거 제대로 본 거니? 무엇을 보느냐? 13절에 또 물어보세요.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보여주신 것에 대한 확인이죠. 그렇죠? 너 제대로 봤니? 어떤 뜻으로 봤니?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것에 대한 확인을 지금 물어보시는 그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봤지요? 살구나무 가지를 봤고, 또 하나 본 것은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상징이죠. 어떤 상징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상징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고요. 이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북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경고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여줌을 통해 살구나무 가지, 끓는 가마 다 보여주는 것이요.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망설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밝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주신다는 거, 이거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안 보여서 무엇을 보느냐, 이런 물음이 없으면 다 지나치기 쉬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 있고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지금도 꿈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알려주십니다. 내 길을 알고 내 길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가 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연이라 말하고 꿈이라 말하고 가상현실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인 거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반대편에 보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 이해하시겠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보는 우리도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시는데 보지 못하는 구도가 되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우리가 대가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거부해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세밀한 눈과 영혼을 가지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때로는 어떤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잘 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보여주실 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내 생각에 꽉 차서, 내 판단에 꽉 차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보지 못하고 내 것만 바라보다가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우리는 이것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이들은 그래서 참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시간의 분기점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시간의 분기점이죠.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는 시간의 분기점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특별히 봐야 할 것은 시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 있을 때, 이런 시간의 흐름 앞에 있을 때 이것을 정말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이고 자기 앞길을 바로 이러한 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과거를 이러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내 삶의 보물 창고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는 내 삶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저는 그것을 보물로 봤어요. 보물 창고가 과거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습니다. 과거 안에는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부끄러운 나의 모습, 괜찮은 나의 모습, 어떤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나만의 것, 그것이 나의 과거 안에 보물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보물입니까? 그것이 나를 만든다면 보물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를 올바로 살아갈 방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다른 게 아니지요. 과거가 만든 자리, 그게 나의 현재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러한 삶의 상황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 그게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으로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겠죠. 현재를 불안한 미래와 후회스러운 과거에 끼어가지고 희생을 시키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아니 때로 우리는 현재를 희생시키잖아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현재가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후회스러운 과거 때문에 현재가 희생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를 불안한 미래와 후회 사이에 끄게 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면 안 되는 것이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바라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살아온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어떠한 삶의 소원,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잘 꿔서 미래가 현재로 들어올 때 살아갈 힘을 주게 만드는 그러한 미래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분기점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에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겸손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신자들은 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거.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자의 시각에서 단순한 성찰로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온 삶의 자리, 과거죠. 과거에서 과연 뭘 봐야 할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나온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뭘 봐야 할까? 뭘 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여러분들은 뭘 보고 싶으세요, 과거에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는 과거를 볼 때 나의 살구나무가지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가지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아멘. 그걸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구나무의 동사형이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살구나무의 동사형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구나무가지를 볼 때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지나간 날들, 이제 꽤 됐지요? 예, 꽤 됐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그 지나간 날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봐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게 과연 뭘까? 내가 지나간 나의 삶의 흔적들,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회상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들 뭐 같으세요? 안 된 거요? 힘들었던 거요? 억울했던 거요? 속상했던 거요? 실패했던 거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하나님은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살구나무 가지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니? 감동이 안 되세요? 예.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과거를 돌이키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실패와 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너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가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를 죽일 때가 많지요. 억울해서 죽이고 원한을 차서 죽이고, 그러면 과거가 다 죽어요. 내 인생이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어쩌면 이 고백하려고 우리가 사는지도 몰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고백,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오는 감사, 뿌듯함, 찬송, 영광. 하나님이 이거를, 과거를 돌이켜본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오늘도 지난 한 해 회고할 때에 여러분이 지질이 고생한 것, 그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기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고비고비 다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더 힘차게 살겠습니다. 이 과거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바라봄이라 믿습니다.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 봐야 할 것은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 봐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장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힘이 얼마나 클까요? 기도하며 말씀 보며 꼭 체험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사람의 현재는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없는 현재가 없기에
현재는 누구나 다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끓는 가마는 사실 우리도 보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끓는 가마가 뭐였지요?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심판이지요. 그렇죠? 재앙과 심판이지요. 어려움입니다. 흔들리는 현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이 올 때 얼마나 흔들릴까요? 얼마나 흔들릴까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족들, 모아두었던 재산들, 우리의 평판, 명성, 직업 다 사라집니다. 흔들리는 현재입니다. 끓는 가마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난 갈까요? 도망갈까요? 우리도 끓는 가마가 저축이 있죠? 갈 데도 없어요. 공포에 심하게 눌릴까요? 힘들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 봐야 되는 최고의 것, 최고의 장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눈을 크게 떠서 새해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고 바라보십시다.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시편 1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무슨 얘기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신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현재를 밝히는 큰 빛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미래가 남았죠? 미래. 여러분들, 미래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때지요. 가장 알기 어려운 시간일 거예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눈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에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낙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관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요?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만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낙관을 합니까? 내가 무슨 비관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미래죠. 그러니까 오지 않는 미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우린 걸어가는 거,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 아마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삶의 책임이겠죠. 쉽게 낙관하지 마십시다. 쉽게 비관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미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미래의 아마 바라봄이 될 것 같아요. 끓는 가마의 심판이라고 하는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미래인데
그 미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17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그렇죠?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그 현상이죠.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든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약속할 테니 힘든 미래 담대하게 맞이해라. 지금 그 말씀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아마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에게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이 실현되는 성취에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바라봄입니다. 비관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만 미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르죠? 세상의 미래관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감사한 자로 만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만 보지만 신자의 시각은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봐야 될 또 하나의 바라봄은 영원입니다. 영원. 이 시간을 우리는 꼭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면 앞에 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플러스 뭐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궁극의 시간, 선물의 시간, 초월의 시간, 믿음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의 시간에만 매여 있는 우리에게 영혼의 시간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영혼은, 그 영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영혼은 우리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신자의 현재, 과거, 미래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이해되시죠? 과거, 현재, 미래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영원입니다. 신앙의 삶이 허무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신자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밝혀지는 아름다운 순간, 영원이지요. 영혼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지만 눈을 들어 믿음으로 영혼의 시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 바로 영혼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 영혼도 우리가 이 시간의 분기점 앞에 서 있을 때 봐야 될 겁니다. 사람의 시간만 보면 낙심하기 싫고요.
쉽고요. 허무해지기 참 쉽습니다. 영혼의 시간이 그래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시간에 악과 불의가 비로소 다 바로 잡히게 될 겁니다. 대단한 시간입니다. 대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은 몰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송년의 시간 무엇을 보느냐? 우리 모두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난 무엇을 봐야 될까? 대답하시면 좋겠네요. 과거, 뭘 봐야 될까요? 과거에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현재, 힘든 현재지만 주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이네요. 아멘. 아멘. 위례입니다. 아슬아슬한 위례의 삶이 계속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허락하신 영혼의 아름다움이,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이런 대답이 송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한 해를 맞이하는 자의 겸손함으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으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치유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간격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